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나긴 행진 준비의 과정이 드디어 이제 10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10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이야기가 묶여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이 행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나팔 신호를 지정하신 이야기입니다. 나팔 신호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신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음파 호수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따르릉 따르릉 울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줍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경적소를 울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위험을 알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배가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백고동이 부 하고 울린다든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작종이 치면은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끝종이 되면은 또 수업을 마치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든 일들을 신호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60만 명, 이제 앞에 1장과 2장에서 수를 세어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수였는데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은 이제 거의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 군산 인구가 지금 한 25만인가요? 24만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하면은 거의 우리 군산 인구의 10배 되는 식구들이 그 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서 이제 신호를 하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세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나팔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소집의 나팔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나팔을 두 번 불면 회중들이 나오고 또 한 번 크게 불면은 이제 천부장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그 신호들을 정했습니다. 또 크게 불 때 보면 이제 크게 불고 낮게 불고 이게 나오는데 아마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높은 소리를 낸다든지 또 중간 소리를 낸다든지 낮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신호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면은 이제 동쪽의 지파들이 나가고 두 번째 불면은 또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3대로 행진하는 그 군대, 또 세 번째 불 때, 네 번째 불 때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 때 누가 그 나팔을 부는가? 8절에 보면은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불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소집의 명령을 알리는 겁니다. 즉, 이 백성들을 소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군대의 지휘관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부르시도록,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아무나 그 백성을 소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떠나야 할 때와 머무를 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집의 나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기도의 나팔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미래에 있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전쟁의 때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에서 나팔을 부는 거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출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북소리가 나오면서 둥둥둥둥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함성을 지르면서 나간다든지.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즉, 이 나팔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팔을 기도의 나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원하시는가? 다니엘은 그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왜 굳이 그 기도를 계속 했어야 되는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무에게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죠. 내가 믿는 사람,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장에 돈이 다급해질 때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부른다는 게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네요? 갑자기 어떻게 대답을 할지. 네, 그렇지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텐데요. 또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요. 네, 기도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쌓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앞이 무너지는 듯한, 하늘이 무너진 듯한, 앞이 막힌 듯한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나팔을 불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의 나팔입니다. 예배의 나팔. 10절 말씀 보실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희락의 날이라는 것. 앞에서는 대적이 쳐들어올 때, 전쟁의 날에, 위기의 날에 기도의 나팔을 불라는 것이고, 희락의 날, 즐거운 날, 절기와 초하루에,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석 절기에, 명절 때 바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것은 예배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희락의 날, 평안할 때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도 즐겁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소집의 나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소집의 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나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예배의 나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나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신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11절부터 28절까지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로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동남, 서북 이 순서대로 해서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레위인들이 행진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행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군대라. 14절을 보실까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 16절, 17절 계속될 때에 이사갈의 군대는, 스불론의 군대는, 르우벤의 군대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은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의 압제 아래서 매를 맞으면서 노동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들은 여전히 피난민에 불과했었습니다. 피난민 모습 어떠할까요? 지금도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또 직업을 가졌어도 또 자기들이 하던 일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용한 사람들은 고용한 사람대로 이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예전에 그 나라를 잃었을 때 보트피플, 배를 타고 표류하면서 시리아의 난민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난민의 행렬이 아니고 누구예요? 군대입니다. 군대인데 보통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군인들 보면은요, 나름대로 다 자기 그 긍지,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공군은 공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자기들의 다 프라이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대야, 특수부대야, 특전사야. 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위험 있게, 절도 있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그네라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높일 만한 것도 없고 바랄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니 우리 이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병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소위 말해 해병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 잡는 해병대. 네, 귀신 잡는 해병보다 한술 더 뜨는 악의 영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에게는 기가 필요해요. 기가 필요한데 두 가지 기가 필요해요. 두 가지 기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사기가 있어야 돼요. 군인에게는 이 사기가 필수겠죠.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냥 무서워서 숨고 있으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사기 충천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기 충천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군인은 자기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 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 불행한 과거인데, 저 옛날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하고 저희 큰 아들하고 이게 같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좀 갈등이 생기면은, 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목사고, 그죠? 하여간 지들끼리 하는 말로,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길을 못 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 영찬이, 은찬이는 제 아이들이 없어서 아주 그냥 기가 살아서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 동서가 군인이었는데 군인 아파트에 살면 그게 애로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계급에 따라서 이 아내의 위치, 자녀들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 네,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기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가 있어야 될까요? 군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군기가 빠지면 안 돼요. 군기가.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군기를 바짝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언제 어느 시에 그날이 임할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군기를 바짝 세우는 우리 군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요, 10장 29절로 32절에 이제 이 행진할 때에 모세가 바로 자기의 장인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29절 보실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하면서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당신도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호밥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민족에게로 가겠다. 분명히 자기에게는 그런 이제 이미 얻은 곳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모험을 하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31절 32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이 광야에 능숙하니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의사 말 듣지 않고 선생님 말 듣지 않고 세상의 정치, 세상의 질서 따르지 않고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중요하게 우리 보고 싶은 것은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분명히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당신에게도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밥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즉 이 호밥 겐 사람,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손의 본성을 이야기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넘쳐나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12장 3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방 사람인 겐 사람이 모세의 요청을 듣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도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넘쳐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좋은 길을 우리만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내 친지 내 형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 요청하고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33절로 36절에서는 행진을 위한 기도, 이제 그 행진을 떠날 때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을 앞서가세요. 무엇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가시면서 3일 길을 앞장서서 가시면서 백성의 갈 길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안식할 곳을 찾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그 백성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34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앞에서는 언약궤가 그들의 앞길을 잘 다듬어 준비하고 뒤에서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과 36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35절에서는 궤가 떠날 때, 36절에서는 궤가 쉴 때에. 먼저 35절 말씀 보실까요?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나갈 때 이제 그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올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기를요? 그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고 우리를 무찔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용사,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요, 36절에 궤가 쉴 때는 말하되, 궤가 쉴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제 궤가 멈출 때에 모세의 이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죠. 그 안식을 누가 준비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모든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안식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쉴 만한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가는 최종 안식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자리에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지금 이 백성은 막 홍해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산에 우리들을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초소로 예비하시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그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을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약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고 온전한 안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인간들 가운데 보내셔서 참 안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초소, 그 초소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가시면서 그들이 쉴 곳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14장 3절에 계속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거처를 예비하실까요? 지금 저기 하늘에 가셔서 녹보석, 금보석 다 캐다가 지금 막 금으로 막 짓고 만들고 지금쯤이면 이제 도배지 다 바르고 지금 이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의 쉴 곳을 안식할 곳을 예비하셨습니까? 모든 대적을 이기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입의 검으로 세상을 치시는 우리 주님, 입의 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이 가는 그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병으로 신음하면서 애통하며 고통하며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 이제는 다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냐고 울지 않냐는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이 행군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행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또 우리가 가는 이 좋은 길,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친구들을 함께 초청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또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행군에 함께 동참하여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